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1교구 공동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호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과 1교구 공동체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몸으로 고난받으시고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55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존귀하십니다. 주님께서 존귀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민영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높이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온 세상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 주 하나님 통치자,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일교구 총무이신 박승란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 주님의 은총 속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다 일교구 공동체 예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얽매여 생활하느라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온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일교구 지도 장로님, 권사님, 각 구역의 구역장님, 관찰님, 구역원들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서로 교제 나눌 때 세상의 것보다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각 구역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일교구 공동체 예배를 위해 말씀 증거하시는 김현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권능을 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마음과 귀를 열어 듣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긴데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는 16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1교구 구역장 권찰들께서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제 귀에는 올 들어 최고의 찬양으로 들립니다. 예, 하나님도 분명 그렇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 것 같은데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 뒤에 내림천도 보라색으로 하고 초도 보라색으로 하고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도 보라색 한복 입으시고 찬양대도 보라색 스톨 하고 이렇게 뭐 외형적으로는 사순절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잘 하는 것만큼 여러분 사순절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잘 지켜지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미술 용어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에서 이제 바로크 미술로 넘어갈 때에 그 과도기적인 미술 양식을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계속 르네상스 미술에 젖어 있던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과도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매너리즘이라고 했는데 그게 요즘에 와서는 그냥 미술 용어뿐만 아니라 어떤 형식주의 또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과도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덧 혹시나 우리의 사순절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시간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매해 돌아오지요. 어느덧 바쁘게 사실 지금 이제 3월이라고 하지만 곧 4월 되고 우리 느끼지만 눈 깜짝하면 여름 되고 가을 되고 겨울 되고 또 다음 사순절이 돌아오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사순절은 얼마나 특별한 의미로 또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인 이 사순절을 한번 잘 보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흔들어 놓으시는 메시지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마치 잔잔하던 무릉덩이를 그냥 소용돌이가 일으키도록 확 저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깨끗한 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무릉덩이를 확 휘저으면 밑에 있던 찌꺼기들이 막 일어나면서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자기들은 괜찮은 것 같아 보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막 휘저어 놓으시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그랬던 거지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 삶을 마치 무릉덩이를 막 소용돌이를 일으키도록 휘저으셔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어떤 삶인지를 보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제까지 성경 통독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은혜들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휘저어 놓으셔서 우리들의 실존을 알게 하시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이거구나 하는 걸 다시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막 휘저어 놓으시지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제에 대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대한 생각을 휘저어 놓으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의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짚으십니다.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중간에 있는 본문입니다. 의라는 것, 유대인들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종교적인 중요한 덕목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행함,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 의를 이룬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구원이지요. 자신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당시에 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제를 했냐면 광장에서 한중간에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구제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겠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구제를 합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구제인데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구제하는 것을 알도록 알리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구제 플러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너희 구제를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제에 대한 생각을 휘저어 놓으십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참 인정을 좋아하는데 30대의 가장 큰 본능은 성욕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로움에 몸부림쳐서 짝을 찾으려고 한답니다. 40대의 가장 큰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식욕이랍니다. 그래서 40대 사람들은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닌답니다. 근데 50대 사람들의 가장 큰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명예욕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면 소개받길 원하고 박수받길 원하고 어떤 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욕구 속에 그게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게 구제의 영역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하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는 주제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큰 거리나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위선을 지적하시지요.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외식하는 자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연극 배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연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기도하는데 너희의 기도가 연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 다 들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유창하게 하는지 알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꾸짖으시지요. 그들은 연기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럽니다. 중언부언이 뭐냐면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중언부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주문 같은 걸 계속 외워대며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외워대는 모습.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데 이방인들은 원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인간에게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입니다. 인간 세상에 자기들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그들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알 수 없는 소리지만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시끄러운 소리로 함으로 신이 듣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꽹과리 같은 치는 악기들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제단 주변을 뛰어놀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시끄럽게 막 춤추며 꽹과리 같은 거 치면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단으로 어떻게 합니까? 칼 같은 것들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피를 막 냅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관심 끌려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이 자기를 봐주지 않으니까 더 큰 관심 끌려고. 그 기도 중에서 제일 최고의 수단은 뭔지 아십니까? 인신공양입니다. 몰렉에게 아들을 바쳤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겁니다. 신의 관심을 끌어야 그 신이 자기를 봐줘야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이죠.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마치 그런 기도 같다라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보이려고 연기하듯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들이 하던 기도를 휘저어 놓으십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휘저어 놓으시죠. 세 번째로는 금식에 대한 생각을 휘저어 놓으십니다. 그들은 금식이 자기들의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증표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많이 금식하냐? 누가 잘하냐?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사람들은 더 금식을 했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금식하고 있다고 꼭 표를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수염도 깎지 않고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뭔가 초췌하게 그걸 통해서 나 금식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좀 보고 나 얼마나 의로운지 좀 알라고 그렇게 거리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시는 거죠. 그들은 금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냐면 예수님께도 나와서 왜 금식 안 하냐고 따졌습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고.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의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건 전부 다 그들에게 있어서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걸 열심히 하면 이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행하는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행하는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 휘저어 놓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의를 이룰 수 있을까?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뭐가 나쁜 거겠습니까? 잘 행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의롭게 된다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죠. 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창세기 6장 노아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창세기 6장은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니까 의를 이룬 사람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부터도 노아 시대 홍수로부터도 구원 얻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의를 이뤘을까?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열심히 해서 의를 이루었을까요? 뭐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성경의 기록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그 악한 시대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고 완벽하게 의로운 생활만 했다? 행위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이 드는 단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노아의 의는 어떤 행함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온 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의라는 것은 행동을 통하여서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의는 관계를 통하여 얻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의인이 된다는 건 구제와 금식과 기도라는 이것들을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구제 열심히 하네, 기도 열심히 하네, 금식을 정말 열심히 하네, 이런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판단하시는 거죠.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이란 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과 나밖에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있을 때, 그 관계를 누릴 때 거기서 행하는 구제, 거기서 행하는 기도, 거기서 행하는 금식, 그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아름답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구제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금식을 휘저어 놓으시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은밀한 중에 있는 관계, 교제, 그 방향성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휘저어 놓으시듯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 하시죠.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어떤 것들 하고 계십니까? 성경 통독 다녀오시고 또 좀 있으면 우리 중보기도도 가야 되고 철야 기도에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또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도 좀 해보시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누구는 금식도 하실 수 있죠. 뭐 미디어 금식, 커피 금식, 아니면 끼니를 금식하실 수도 있고 또 절제하는 훈련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의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그 교제의 결과로 여러분 그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웅덩이라는 이 웅덩이에 소용돌이를 막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네 삶을 돌아봐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루에 그리고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뭐 하나님 생각 못하고 바쁘게 다니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하루 종일 교회에 나오셔서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소용돌이를 일으키실 때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 다시 점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 잘한다고 이것저것 뽐내며 나 좀 괜찮은 사람인 듯 하며 자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좀 괜찮게 살아왔다 착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 자, 교회 소식 전해가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 2, 3부 예배 시 세계 선교를 위한 특별 봉헌이 있습니다. 오늘 봉헌 봉투 다 받으셨을 텐데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양위원회 광고입니다. 중보 철야 기도회가 3월 31일 금요일부터 4월 1일 토요일까지 강화수양관에 써 있습니다. 신청 접수를 사무처 앞에서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라고, 신청 못하신 분들은 중보기도위원회에 연락하셔서 또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셔야 숙소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때 그냥 가면 되지 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선교 비전 트립 설명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부모님들 또 관심 있는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식 합동 추모 예배가 다음 주 토요일 4월 1일입니다. 오전 11시 30분에 연동동산에서 있고 교회에서는 10시에 버스로 출발하게 됩니다. 한식 합동 추모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사무처로 신청하셔야 버스 준비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제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제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일교구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사무처 쪽으로 나가시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